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말하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유월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손을 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인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작은 자랑거리에 교만하며 겸손하지 못했으며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헐무가 죄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회복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한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이 남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 교회 사역과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가정과 개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19년도에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남은 한 달을 뒤돌아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인력과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기도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하고 또 가장 실제가 없는 주제가 어쩌면 기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주제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7번째 여러분과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다시 배우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남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거나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론이 훌륭하고 방법이 좋아도 실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리라 그렇게 많이 결단하셔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도는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친밀감을 누리면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 일부러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기도를 아주 실감나게 배우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삶의 큰 어려움,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중심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사모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죠. 내 힘으로 잘 될 때, 세상의 평탄한 길을 가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삶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포기하라, 절망하고 그냥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신 메시지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면 그 위기가 어쩌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팀장님이 하필 우리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전도팀 모임 때 살짝 반가운 자의 마음으로 또 사모님한테 열심히 제가 또 끼어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일 때만 저를 불러라. 일단 핑계는 제가 다른 일이 좀 바쁘다는 핑계로 화요 전도 모임에 제가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영준 사님 그 TD 훈련에 가는 바람에 제가 화요 전도 모임 대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시킨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전도 가든지 노방 전도 하든지.
제가 노방전도 할까 병원전도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전도를 선택했어요. 저희가 여기 기독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가는데 저희가 원목실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가서 밥도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고, 또 병원은 좋은 점이 환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절대 도망 못 가요. 막 다리 부러지신 분들, 막 이런 분들 누워 있으니까 황금어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병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그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거절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다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물론 경환병으로 입원하신 분도 있지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병으로 씨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황금어장처럼 열려 있어요. 물론 병원 전도 가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거리도 먼 분도 있고 뭐 굉장히 외곽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주 전도 나갔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세 팀으로 나눠서 가면서 이게 몇 층 전도를 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민해서 우리 몇 층 갈까요? 다들 5, 6, 7층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들 먼저 찝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찝어서 우리 6층 갈게요. 6층을 딱 내렸습니다. 6층 내리니까 통로가 두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병실 다 전도가 불가능하니까 어느 쪽 갈까 하다가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 오른쪽 가다 제가 왼쪽 가자 그랬어요. 왼쪽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간 순간에 병실 잘못 들어갔구나. 갔더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귀가 어두신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다 안 들려? 그래서 순간 잘못 선택해 들어왔나. 거기 보니까 다 골절상이야. 막 다리 부러지시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인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코뼈가 부러져서 왔는데 청년인 줄 알았더니 전도해 보니까 중학교 학생인데 우리 동네 사는 거예요. 여기 지곡에 산대요. 그래서 예수 전했더니 복음 다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엄마가 핸드폰을 안 사줘서 전화가 없대요. 그럼 태어나면 우리 집 꼭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 자매님이 혼자 있네. 가니까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딱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못 들어왔구나. 나가려다가 제가 살짝 그냥 좀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매너 없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 통화 오래 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매너 없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 전화 통화하다 전화를 딱 놓더니만 저 얼굴 보더니만 혹시 창호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서 에?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나이 물어보니까 나이가 38, 9이라는 거예요. 한 20년 훨씬 지나서 20년이 뭡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반사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파서 뭐 피를 토하고 중환자실에 가서 죽을 뻔하다가 이틀 전부터 정신이 돌아와서 먹기 시작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하시려고 너 아픈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자기도 교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와서 태어나면 우리에게 꼭 오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도하면서 느꼈는 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 사모님 대신 대타로 왔는데 그 많은 병실, 많은 층수, 이 본관, 신관, 무슨 안병동 있는데 하필 그 병동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수도요 그냥 찝었어요. 난 6층. 요즘에는 그 미리 호스를 알아가지 않으면 아는 지인 병실 여러분 면허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구나. 그날 밥 먹으면서 밥값했다. 사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다시 배운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더 심하면 환난을 겪고 있다고 고백된다면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환난을 겪었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장자권을 억지로 뺏으려다가 부모님에게, 형에게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20년간 은둔 생활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갈 때는 빈털털이 거지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을 했죠. 근데 그때 맨 처음 도망갈 때 이제 그 광야길을 질러서 자기 외갓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가로등도 없죠. 무슨 너무 급히 왔다 보니까 잠잘 수 있는 그런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의 별은 초롱초롱하고 이 들판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 삼고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 조명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들을 쳐다보면서 좀 쓸쓸했죠. 하나님, 제 신세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새우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서 야곱이 막 눈물 콧물을 쏟았는데, 특별히 야곱이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는데 사다리 하나가 뚝 내려와서는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밤 새우잠을 자면서 야곱이 속으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제막하게 했던 그의 기도를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감격스럽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정식으로 제단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어머니가 너무 급히 나올 때 도시락처럼 마지막 양식으로 줬는 것이 올리브 기름 한 병을 줬는데, 그 올리브 기름 한 병, 그 마지막 양식 남아있는 것을 그 돌베개에다 다 쏟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20년 만에 하나님 이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돌아왔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5장은 그 이후에도 한 10년의 세월이 한 번 더 흘러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의 은혜와 감격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아직 막내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11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살던 동네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세겜 부족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그 딸을 겁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에 분노를 느껴서 그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과 그 세겜 집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집안은 뭐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한 가정인데 집에 데리고 있는 뭐 일하는 하인들 정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세겜 부족의 그 사건이 그 지역 일대 전부 소문이 나서, 저거 봐라, 어디서 이방인들이 굴러왔는데 이 동네 와서 이 동네 분위기를 흐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끼를 품고는 야곱의 집안을, 이 집안을 어느 날 밤에 한번 습격을 해서 한번 쓸어버리든지 막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큰일 났구나. 30년 만에, 20년 지나서 30년째 여기 머물면서 겨우 평안을 찾으면서 겨우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위기 앞에 야곱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생각해봤어요. 베델이 어디지? 베델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한 번 지나쳤던 동네예요. 야곱이 그 동네 이름을 자기가 사는 고향도 아니고 외갓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니고 그렇게 그 인생에 이렇게 깊이 담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베델에서 내가 뭘 했었지? 30년 전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베델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그 도끼 어린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가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구나. 야곱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것을 전혀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만 깊이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셔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어 약속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야곱이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30년 전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와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야곱아 너 환난 당하고 있지?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베델에 가서 뭐를 할까요? 가서 무작정 찾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준비를 해야 했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에 가야 될 이유를 야곱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맨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이게 정식의 제단이 없었죠. 그때 예배의 제단은 베개 삼아서 자든 이게 펑퍼짐한 돌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돌입니다. 저런 돌을 하나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는 너 거기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3절부터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그 말씀들이 30년 전의 사건이지만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다 그 사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옛날 30년 전에 그 돌베개 제단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베델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단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모양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제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도 준비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춰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지는 다 알겠지만 이름 밝히지 않고, 한번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실제로 우리 교회 지하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내려가니까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이렇게 전공구 창고 같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그 속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영감이 오기를 이 문 반대편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다는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형제들에게 막,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다 있더라고, 이 문이 열려지려면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럼 정말 베델로 가길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하다 보면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선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얽매이게 하는 것이 뭔지를 찾으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제 제단 쌓는 그 재료들은 준비했겠죠. 그러면서 예배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 또 집에 있는 하인들 다 보면서 예배하기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야곱이 원래는 거졌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그때는 혼자 갔는데 아들만 11명이에요. 아내도 몇 명 있었어요. 아내가 많은 게 복인지 모르겠지만 식구가 엄청나게 늘었죠. 일하는 종들도 엄청나게 많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야곱은 거지처럼 살면서 일어나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아낄 줄도 알고 또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게 소중한 건도 아는데 집안에 사는 식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흥청망청 살면서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배고파하면서 굶주려 가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안에 보니까 우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집안에 곳곳에 가나안에서 가져 있는 우상들, 옛날 저기서 가져왔던 우상들, 집안에 우상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이것밖에 못 다스렸구나. 집안의 우상들,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운 풍성함이 어느 사이에 독이 되어서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로막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신상들을 버리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하기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우리를 얽어매이고 있는 것들이죠.
야고보는 그제서야 그걸 봤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베델로 그냥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죄들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들이잖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식구들이 어떡합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다 정리했더니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귀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귀고리를 이렇게 미용상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고리 하시는 분들 괜히 돈을 또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귀고리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벽에다 세워놓고는 이렇게 귀고리 그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하는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귀고리는 하나의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이게 다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싹 다 가져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이잖아요. 상수리 나무를 만났는데 그 나무 안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다 전부 다 집어넣고 묻어버렸어요. 아깝죠? 찾으러 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얽매이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된다면 절대 축복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거 다 모아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못 찾게끔, 제가 시켰어요. 아무도 못 찾게끔 그냥 감춰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옷도 그런 화려한 옷들 다 벗어버리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옷으로 바꿔 입고. 여러분, 우리의 옷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잖아요. 예배자가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야곱의 식구들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야곱의 식구를 완전 쓸어버릴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 집안 식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왠지 야곱 저 식구들이 한번 붙으면 우리 질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베델로 예배하러 가려고 움직일 때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죠. 물질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열쇠는 뭡니까? 예배였잖아요. 예배가 단지 이 의식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야곱이 은혜는 많이 받고 많은 풍성을 누리는데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거 회복하라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델로 간다면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실제로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버렸어요. 실제로 삶이 움직여졌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들이 100번 1000번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일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100번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7번째죠. 중간에 좀 메시지가 안 할 때 있었지만 이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래, 기도 좋지. 그리고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짧은 말씀, 굉장히 뭐 간단한 말씀을 듣더라도 진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잘 오세요. 새벽 기도이든 뭐 저녁 기도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은 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설마 처음 들었겠어요? 처음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성경 66권 한 바퀴 다 돌지 않나요? 가끔씩 제가 이제 설교가 막 딸려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설교할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야 그게 생명이잖아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야죠.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밤문화예요. 밤에 늦게 자요.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은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12시, 1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바쁘세요?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일해야 되고 막 그만큼 바쁘세요? 바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잖아요.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신가요?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신가요? 제가 아침에 하나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폰은요 한 주간 제가 핸드폰을 어떻게 썼는지 통계 자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떠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제 소셜 미디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 페이스북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제가 4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썼는 것도 이게 다 포함됐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한 주에 성경 10장 읽으십니까? 10장 읽으세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 매일 성경 하루에 거의 한 장 읽죠. 그것만 읽어도 일주일에 7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 정말 읽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하세요? 정말 베델에서는 그 장소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는 왜 이렇게 부족하죠?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돼도 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결단해서 바리바리 보따리 다 사서 식구들 다 데리고 막 나이 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베델로 싹 다 끌고 가면서 예배 자리를 갑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시시한 돌베개가 아니라 진짜 제단을 멋지게 쌓았습니다.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뜻이죠.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요 하늘 문이 열려주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땅 한 평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 통째로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고 그리고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이 베델의 자리에 오지 않고 그 세겜 땅 근처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옆에 나라에게 생명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몇 마리, 소떼 몇 마리, 이 재산들 지켜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 집에 가지고 있는 우상 몇 개 쳐다보면서 여기다 기도하면서 이 신들이 우리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금은보석 이거 괜찮은 건데 이 생각하고 살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그가 예배했을 때 영원토록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통째로 주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왕들을 세워나가겠다고. 야곱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완전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습관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베델은 어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회복하기 원하신 분은 가세요. 옛날 기도원에서 주님 만나신 분들은 일단 그 기도는 한번 꼭 갔다 와보세요. 할렐루야. 특별한 예배 의식이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베델은 금식 기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철야 기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곧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델은 주님의 그 약속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셔서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자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는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이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주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축복은 계속 정체되면서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여기가 베델이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가득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가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천상에 가는 길, 천상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하는 후 야곱이 잠깨야 일어나는 돌다를 쌓인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나도 야곱이 잠깨야 일어나는 돌다를 쌓인가 본받아서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그 순간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어쩌면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그 돌 하나, 어머니가 남겨준 올리브 기름 한 병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했고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혜의 감격 잃어버린 분들, 주님 왜 잊어버렸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 금은 보석, 귀고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 다 빼앗겨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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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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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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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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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